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조금 흥미로운 주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오늘 질문 먼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감정이 아닌 이성과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왔고요. 그런데 최근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에 대한 말씀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실제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까요? 아니면 당시에 통용되던 의학적, 심리적 이해 부족에 따른 문화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걸까요?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할지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네, 교회 안에서 제 경험을 보면 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악한 영 혹은 귀신의 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사연 주신 분처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라고도 하시고요. 바울도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귀신은 성경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은 이제 귀신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되겠네요. 네. 흥미로운 주제고 또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는 영적인 문제니까요. 이런 부분을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체험 경험들이 주가 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있어. 아니면 난 절대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 또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나운서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위에 우리의 경험은 그것을 근거해서 또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 사연자의 내용도 나오고 질문하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 죽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제자들을 네. 파송할 때도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도 귀신들이 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그렇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격려하신 부분도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나오는 걸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렇게 또 질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성경에서 말할 때 귀신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영어에서 나오는 디몬하고 비슷하죠. 네. 디몬이 이 헬라어 단어에 근거해서 나온 파생어이기 때문에 네. 디몬 하면 이제 뭐 악한 영 그렇게 표현할 더러운 영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성경은 상당히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더러운 영에 대한 존재가 그냥 상징적인 존재 또는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우리가 가시적인 현상과 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는 다 보이잖아요. 네. 뭐 크든 작든 뭐 멀리 있든 안 그랬든 그러나 그런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고 창조 때부터 사탄의 역사들, 악한 영들의 역사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네. 너무나 리얼하게 또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을 많이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존재들이 악한 영이고 그 중에 대장 영들, 악한 영들의 대장이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늘 쓰이는데 이것은 이제 사탄, 이블원, 사탄 마귀의 활동 영역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적인 존재들로 성경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경이 묘사될 때는 이런 존재들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되잖아요. 그냥 어떤 force나 에너지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귀신 쫓아낼 때도 귀신들이 막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말하고 이해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드러내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나죠. 예수님과 뭐 맞서서 싸우고 이런 힘을 가진 존재는 아니죠. 분명한 것은 이제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악한 영향을 미치죠. 파괴적이게 하고 또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도 주고 관계도 파괴하고 자기를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으로 완전히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 있다고 또 성경이 계속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고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전쟁이 있고 이 계시록에 나온 대로 마지막 또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탄을 이제 완전히 묶어서 이렇게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마지막 원수 중에 하나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표현하니까 성경 분명하게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귀신과 사탄에 대한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보통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귀신 있잖아요. 저는 귀신하면 벌써 하얀 소복에 긴 머리가 연상이 되는데 이 참 이 미디어의 폐해인가요? 이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통 이제 우리 문화 관습대로 이해하는 선지식이 다 있어서 그 귀신하면 그런 귀신 뭐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또 우리 문화도 또 다시 정의하고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다이모니아라는 귀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데 한국 문화에서 우리 전통에서 말하는 귀신 대부분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죽은 사람이 영이 이렇게
저성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안정돼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떠도는 한이 많아서 네. 예, 처녀 귀신도 나오고 청각 귀신도 나오고 이러면서 네. 어쨌든 그런 영혼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 죽은 조상들의 혼도 완전히 저성으로 가기 전에 도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몇 세대 동안 이렇게 그렇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사가 나오고. 예, 그런 이제 영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귀신도 거기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네. 또 우리 한국 동양 문화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악한 영들은 항상 악한 존재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파괴적인 것. 그런데 한국 문화의 전통 가운데 있는 귀신은 존재 자체적으로 악한 건 아니죠.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긴 하지만 네. 너무 애절한 한을 한이 가지고 많은. 있는 그런 귀신도 있고 네. 또 그중에 또 악령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악한 영들은 그래서 꾸짖고 쫓아내죠. 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한국적인 개념의 귀신들은 잘 달래고 또는 이제 혼을 풀어주고 네. 그래서 어디론가 보내죠, 예, 또. 떠나게 잘 보내도록 이렇게 달래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돌아가신 분이나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한 풀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해하고 그렇게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 동양적인 또는 한국적인 전통에서 얘기하는 귀신과는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또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 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우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존재에 대한 그 정의가 잘못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미신도 나오고 뭐 약간 좀 기독교 그런 신앙이 것들이 또 미신적으로 이렇게 네. 막 흘러가고 두 개가 막 섞여 있는 경우도 그렇군요. 많죠. 네. 예. 그런데 이 현대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존재는 정말 믿기 힘든 존재잖아요.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는 이 심리적, 신경, 정신적인 질환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현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하죠. 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이런 고통에서 이들을 치유해 주셔서 온전하게 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존재는 정말 요즘 현대의 해석처럼 정신, 신경적인 현상이나 이런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목사님? 그런 해석들이 있죠. 예수님의 기적도 또 약간 옛날 이제 역사 비평학이라고 18세기, 19세기 우리 역사적인 방법으로 비평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학문적인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풍토가 이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 신학계 안에 그런 그룹들이 있죠. 자유주의적인 좀 리버럴한 성경 해석자도 있고 또 복음주의적인 원도 있고 그런 자유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히 신적 권위, 존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보다 그냥 조금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그런 신적인 존재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 비평적으로 보는 관점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그 당시의 문화 역사를 반영한 세계관을 반영한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또 그 안에서 뭐 귀신의 존재가 있냐 없냐를 논쟁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해야지 귀신에 집중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의 조금 장점은 지금 현대적인 입장에서 모든 질병 또 신경정신적인 문제들을 무조건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게 하고 실제적인 현대 과학적인 또 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게 그냥 그 시대 문화를 그냥 예수님이 그 문화적인 시대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셔서 하셨냐 네. 하는 것에서는 우리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개념을 바로 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모르고 시대 문화적으로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성전의 개념, 거룩의 개념도 예수님 강하게 부정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네. 성전에 가서 막 다 뒤집기도 하시고 네.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귀신과 직접 대면하셨을 때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을 이루셨거든요. 네. 그리고 성경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또 우리 시편에도 나오고 우리 선지서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맨 마지막에 또 이 세상과 문화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고 네. 우리는 그 죄와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시대 문화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 현대과학적인 그건 현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무신론적인 과학, 유물론적인 과학적인 입장이죠. 네. 영적인 존재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것은 뭐 꼭 비신앙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씩 배워가고 또 성경을 잘 배워가고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노력해 가면 되는데 네. 분명히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어떤 과학적인 세계관, 무신론적인 과학적인 세계관에 잡혀서 이것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하고는 굉장히 좀 배치되는 거죠. 네. 성경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우리 기본적인 아주 가장 중심적인 네. 이야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닐지라도 네. 많은 다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배우고 그 아래에서 우리 생각을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로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신앙상담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악한 영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모든 질병이 마치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뭐 감기도 감기 귀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신적인 질병은 또 더더욱 악한 영의 눌림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있다. 뭐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귀신 들림과 정신 질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네. 또 이런 분들을 보기도 하고 하나의 또 양극단이 있죠. 너무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다 해석하는 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울증이 있으면 다 어떤 영적인 시달림이라고 네. 막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너무 또 그냥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네.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양쪽 극단이 다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병, 귀신 들린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질병 또는 정신질환이나 이것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성경 자체가 구분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자, 간질병 있는 자, 뭐 쭉쭉 얘기하면서 그중에 귀신 들린 자도 네. 얘기하고 질병 있다고 모습이 다 그게 다 사탄에 의한 것이 악한 영에 있는 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현상이 있으면 영적인 공격이라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은 아니죠. 네. 우리 어떤 다른 어떤 성경 외에 다른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벽한 공식은 없겠지만 귀신 들렸다고 하는 특징과 그다음에 정신질환은 좀 중요한 차이들이 있어요. 네. 칼같이 가를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정신질환은 보통 생물학적인 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진단이 나오죠. 네. 뇌파 사진을 찍든 뭐 심리를 검사하든 그 사람의 조제하면 이게 진단이 나오죠. 네. 근데 그렇게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뇌 구조나 뇌 신경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또 이런 질병들의 원인으로 심한 스트레스 또는 뭐 트라우마 또는 유전적인 이런 원인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요. 네. 증상도 정신질환은 비교적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신한 환경과 크게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다 일어나는 네. 그런 문제고 영적인 억압, 귀신 들림은 특정한 또 자극에 대해서 주로 더 심하게 반응하는 게 많죠. 만약에 네.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경 예배하고 이런 뭐 기도해 주겠다 이럴 때 막 이상하게 더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네.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그 사람의 다른 인격이 들어가서 말하는 그런 조금 귀신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귀신 들린 것은 또 책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책임을 주로 묻지 않죠. 예수님은 그 책망하시고 귀신을 책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네. 데 입장에 있다면 우리 정신질환은 그 사람을 치유해 가시죠. 네. 굳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면 네. 효과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같이 해가고요. 정신질환은 도덕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는 아니죠. 네. 누구나 이렇게 정신질환, 이 뭐 육체의 질병처럼 있는 거고 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고 돌보아야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때는 이게 딱 이게 칼같이 끊을 수 있는 네. 부분은 많이 힘들죠. 네. 복잡하게 사람이 영과 육과 정신이 다 이게 하나인 whole person이기 때문에 네.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이 있을 때는 정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그렇죠. 그럼 영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틈타서 네. 사탄이 또 사람에게 역사하고 맞습니다. 어렵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사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사탄이 이용하고요. 그러나 사탄은 꼭 그런 고통과 트라우마, 정서적인 어떤 이런 질병 가운데만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다 건강한 사람도 그렇죠. 여전히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악하게 행할 수 있고 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시스템, 네. 체제, 권력, 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또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 이건 무조건 영적이다 또는 네. 또 영적이 아니다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은 또 육체적인 부분 돌아보고 정신, 신경적인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고 네. 또 그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부분 또 그렇게 사람을 whole person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의학적인 도움을 배제하지 말아야 되죠. 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병 치료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 그렇죠. 사람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완전히 다 이 땅에서 다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승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그게 또 복음의 소망이니까요. 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악한 영들의 이 영적인 공격,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목사님? 영적인 전쟁하면 무조건 사탄을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추출하는 네. 어떤 뭐 지역에 가기 전에 영적 도회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우리 안에 이 사탄의 너무 많은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을 미리 무찌르고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인 그 영적인 전쟁의 본질은 아니에요. 네. 성경에 언제 뭐 사탄이 누구인지 그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가야 하느냐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복음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멘. 지금 급한 거는 사탄이고 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권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려움 고통 통해서 부를 통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믿음, 복음, 평안, 구원의 확신,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죠. 아멘. 뭐 그냥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뭐 그 어떤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보고 네. 미리 뭐 여기서 막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뭐 거기 영적으로 기도하고 땅 밟고 그러지 않죠. 그냥 그렇죠. 복음을 들고 그 지역에 주의 사랑을 품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뭐 그들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면 또 믿음 안에서 견뎌내면서 가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계속 복음을 가지고 붙드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본분 또 본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네.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 잘못된 길로 빠질 네.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진리가 뭐냐, 아멘. 복음이 뭐냐. 네. 그걸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거짓도 구별할 수 있고 또 사탄을 대적하면 우리가 능히 그가 떠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사탄의 역사죠. 네. 우리 그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자꾸 우리에게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네. 낙심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보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네. 성경 내용대로 우리 이해하고 성경 내용대로 준비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에 네. 나오는 우리 악한 영들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하고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완전히 이해하시고 다릅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모든 것들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또 너무 모든 것들을 또 과학적인 상식 어떤 이성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성경적으로 같이 보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던 것을 늘 든든하게 의지하면서 네. 믿음 안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